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행복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도행전의 교회,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행전의 교회.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는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목사의 교회 세우려면 잘못된 거고요, 권사님이나 장로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교회에는요 천국 열쇠가 있어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눈물 흘리고 교회 와서 청소하고 교회 와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정성을 받아주십니다. 명성교회에는 한 5만 명, 6만 명의 교인이 있어요. 새벽 예배만 15,000명, 2만 명이 나옵니다. 새벽 예배만. 그런데 그 교회 본당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 낡은 교회 종탑이 세워져 있어요. 한 15m짜리 종탑이 있는데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시골의 교회를 섬길 때에 어린 나이에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교회 종치기를 한 거예요. 땡그랑 땡땡땡 그 종을 쳤는데 비가 오게 되면 옛날에 여러분 우리 비닐로 만든 우산 있잖아요. 그런 비닐가 우산이 없으면 엄마 치마 속에 들어와서 새벽에 교회 왔다니까요. 그래서 김상환 목사님이 교회 종을 친 거예요.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복을 받은 것은 농촌교회를 잘 섬겼기 때문이라고. 그분 학벌이 뛰어나지 않아요. 얼굴 보통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장로교회에서는 최고의 교회를 섬기고 있고, 어떤 목사님이 하는 말,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차에다가 선물을 가득가득 채워 놓으면서 김사만 목사님 발 앞에 놓는 것 같다. 와, 이제는 저와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뭔지를 알아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차가 준비되어 있으며 여러분의 기도하는 소원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많은 교회들이 꿈꾸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43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데, 우리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강한 교회였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역사가 강한 교회였다. 예. 구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시고,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셨고, 사도행전부터는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담대히 선포하게 되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만 밟아도 병든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에는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같은 교회를 꿈꾼다고 한다면 따라해 봅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방언의 은사가 있거든요. 성령이 입을 붙잡으면 나도 모르는 이상한 말들이 나와요. 이게 방언의 은사인데,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전임 사역지를 구하러 가는데 우리 통합측 목사님이 면접하면서 그래요. 저한테, 전사님 방언 기도합니까? 예, 하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방언 기도하면 우리 교회 올 수 없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 방언 기도한다고 자기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 누구들보다 내가 방언 기도만 한 것을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방언이 있으면 교회에서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에서 병을 고치고 있으면, 성경에서 병을 고치고 있으면 교회에서 병도 고쳐야 되고, 성경에서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예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말씀이 있으면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합동 측은요, 은사 중지론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은사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지 지금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방언도 예언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단이 뭐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이단이고, 성경에 있는 것도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저는 몇 주일 전에 대구에서 합동 측 은퇴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홍동명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30년 전에 개척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 교회를 불질러 버리고 보험의 보상금을 타서 교회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요,
교회를 부지르려고 마음 먹어요. 화재보험 들어가지고 보상 나오면 보상 받아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것은 이해가지만 목사가 교회를 분지르려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분에게 전화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이 개새끼야, 너는 성령 받지 않은 목사야. 네가 목사지만 합동 측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너는 개같은 놈이야. 자기한테 유일하게 어떤 목사가 책망하는 거예요. 목회자 세미나에 왔어요. 2,000명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다 기도하면서 샤라마카라바칼라라바바 방언을 말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자기 고민되는 거예요. 아니, 신학교에서는 은사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국에 2,00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이들은 방언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냐? 이들이 잘못된 거냐? 하나님, 나도 성령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도 방언 받기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에게 욕한 목사님한테 방언 받도록 안수기도 받아요. 근데 아무 느낌이 없대요. 아무 느낌이. 공개적으로 2,000명 앞에서 안수받아도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 나는 개같은 놈입니다. 나 방언을 해주세요. 나에게도 성령을 써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성령님이 임했어요. 호텔에서 이제 어떤 연합집회 일을 마치고 자기 숙소에 돌아갔는데 갑자기 혀가 돌아가면서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텔 자기 방에서 방언으로 주체할 수 없는 방언을 말하게 되면 얼마나 호텔이 시끄럽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변기통 물 위에다가 고개를 쳐박으면서 샤라바라바라가바바바라바라바라카바 기도하는데 거기 그 변기통 물에서 기도할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나라 위에서 기도해라. 샤라샤라샤라샤라샤라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위에 기도해라. 샤라샤라샤라 기도하고. 근데 이분이 올해 초에 30년간의 목회를 멋지게 마치고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방언 은사를 사모하면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유럽의 교회들처럼 다 문 닫고 있어요. 유럽의 교회들은 지식적으로만 믿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순복음교회 교회나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교회들만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도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유튜브를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유튜브를 봤어요. 원래 이승만 박사가 양반집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자기가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그때에 고종 황제가 과거 시험을 폐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출세할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자기 친구가, 승만아, 우리 형사들이 가르치는 배제학당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배제학당에 가서 형사들이 가르치는 신학문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신학문을 배우게 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양반과 쌍놈이 있잖아요. 백정들은 천민 취급받으면서 사람 대접 못 받고 있으니까. 근데 기독교가 있는 나라는 자유로우며 이거 빈부 귀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승만이 자기가 국가를 세우면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야 되겠다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꿈을 이루려면 최대의 방해가 누구냐면 고종 황제입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려고 옛날로 보게 되면 역적이에요. 역적. 잡혔어요. 그래서 10대인가 20대 초반에 사형수가 됩니다. 한성 감옥에서 사형수의 몸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성령님이 임해버려요. 이승만 청년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때에 완전하게 유교를 버려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꿈꿨던 대한민국의 기초가 4가지예요.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 자유시장경제. 마음껏 사고팔고 할 수 있는 시장경제. 세 번째, 한미동맹. 그리고 4번째가 기독교 입국론. 1945년인가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와이에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승만 박사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면 제헌절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회 맨 처음 시작할 때 국회의장 이승만, 그냥 여러분 이 고태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이윤영 목사님에게 대한민국 국회 처음으로 대표 기도하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러기 저와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 받은 이승만 박사가 자유민주주의 위에서 기독교 기초화에 이 나라를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승만 박사도 성령을 받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애썼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다. 예, 여러분 36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분들은 입만 열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만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게 되면 병든 사람을 위해서 신유의 설교를 할 수 있고,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하여서 위로의 설교할 수 있고, 또한 축복을 원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축복 설교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는 위로의 설교도 아니고 신유의 설교도 아니고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축복 설교, 위로 설교만 많이 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찬양 많이 불러야 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정말 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게 되면 행복해 보이잖아요. 아멘이죠. 저 행복하단 말이에요. 어딜 가도 목사님들이 그래요. 참 있어 보인다고. 여러분, 없어 보이는 목사님들은요, 누가 돈 주고 싶어 해요. 아유, 참 없어 보여. 만약에 여러분 우리 지원이가 없어 보인다면 어른들이 지갑 열어서 지원이에게 10,000원도 주고 20,000원 주고 30,000원도 하겠지만, 여러분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뭔가 목사님 얼굴에서 평안해 보여야 되고 있어 보여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있어 보이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지난 주일날 오후에 시골에 내려가서 우리 부모님을 뵀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우리 부모님 모시고 병원 갔다 오고 또 익산에서 전주까지 모시다 드렸고, 저는 익산에서 우리 부모님 손빨래를 제가 좀 하고 이렇게 수건도 빨아서 집 밖에다가 널었습니다. 전주에서 주간보호센터 우리 부모님 모셔드린 다음에 우리 부모님 기거하는 원룸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이제는 인천에 오게 되면 되는데 마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이번 주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익산에 490mm 왔잖아요. 밖에다가 놓은 이 옷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이 집에다가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에서 익산까지 가서 빨래를 이 집 안에 넣으려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 밖에 저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가지고 왔던 캐리어 가방이 그대로 있던 거였어요. 와, 만약에 제가 빨래를 넣으러 익산 집에 가지 않았으면 누군가 캐리어 가방은 가져갔을 거고, 저하고 우리 사모는 인천에 와서 우리 가방 어디 갔지? 우리 가방 어디 갔지? 그 정도로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날만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빨래를 집에 넣으려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집에 가봤더니 부모님께도 효도할 수 있고 제가 놓고 갔던 가방도 가져올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하려면 하나님께 박수하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목사인 나는 부족하고 목사인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 길을 인도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초대교회에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고요, 초대교회는 설교하면 예수, 설교하면 십자가, 설교하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마지막 하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고난 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44, 45절 읽어볼까요? 44, 45절.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부자인데 자기 물건을 남에게 주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지만 두 번째 좋은 게 돈입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남에게 준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얻어맞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내 소유로서 헌금하는 거 고난입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당연한 거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몇 주일 전에 어떤 집사님이 우리 사모님하고 상담하다가 헌금을 했어요. 100만 원을. 아, 여러분 100만 원 헌금하는 게 쉬운 거냐고요?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소유를 남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자기 자신을 바꾸어내는 훈련을 합니다. 저는 이것 또한 고난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틀렸고 당신이 맞습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하는 것이 엄청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싶고 행동하고 싶은데 자기 옳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내가 틀렸고 당신이 맞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고백하는 그 자체부터가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가운데에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한번 소리 빡 지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내가 틀렸고 당신이 맞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이사님 대회 여러분 두 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어렵지요. 여러분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틀렸고 당신이 맞습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예.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얻어맞았지만 이것을 기쁨으로 여겼다고 하는 거고,
우리 성신교회는 나를 바꾸어내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훈련, 이 자체가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 알고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60 초반입니다. 이분이 깡패 출신입니다. 그런데 20대에 광주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휩쓸었어요. 여러분, 몸은 뚱뚱해가 춤추는 거 보니까요, 역시 나이트클럽 간 사람들의 품은, 춤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언제 한번 우리 교회에 모셔올게요. 나이트클럽을 많이 다닌 사람의 춤은요, 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웃기기도 하고 재밌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 20대 때 보통 30대, 40대의 아줌마들하고 같이 춤을 추고 하루를 놀게 되면 그 아줌마들이 주머니에다가 그 당시에 200만원, 300만원씩 돈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의정부에서 개척교회 하는데 월세 50만원이 없어서 고깃집에서 고기를 썰어주고 있고 고깃집에서 숯불을 나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 옛날 생각이 불쑥불쑥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나이트클럽 가서 춤 한번 춰주면 200만원, 300만원인데 월세 50만원을 벌기 위해서 고깃집에서 숯불을 구워야 되는 목사의 그 삶 자체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목사가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면 안 되잖아요. 여자분들이 주는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교회 월세 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 있느냐? 우린 초대교회가 되는 것을 원하고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게 되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해야 되고, 두 번째, 입만 열면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초대교회였고, 세 번째,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겨왔다는 거예요. 우리 성신교회도 열심히 기도하는 거 감사한데, 여러분 좀 더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고, 좀 더 여러분의 찬양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고, 좀 더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성신교회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같이 일어나 찬송가 2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그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제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여러분, 삼성, 현대 대기업에 다니면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브레인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에 삼성에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고난당한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 내려고 할 때 남들은 여러분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전도하는 사모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모님은 초라해 보이지만 존경받을 사모님인 거예요. 코로나 때 전도하게 되면 서울 지하철 역사 앞 사람들 욕합니다. 쌍욕을 하기도 하고 막 듣기 거부간 욕들도 하지만 그분은 예수님 때문에 감당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를 외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 자신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 여러분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성심교회가 변화받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 아버지 얻어맞는 걸 기뻐했습니다. 고난당할 때에 즐거워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11조 드리는 거, 감사 예물 드리는 거, 성교 예물 드리는 거,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이 말씀으로 자신을 바꾸어내는 것 또한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나의 오름을 주장하지 않고 내가 틀렸고 당신이 맞습니다.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합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그 자체가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 교우들 존귀한 자들입니다. 인정받을 겁니다. 사랑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올 때 우리 교우들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영조 권세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성신교회와 교우들을 축복해 주셔서 지상 위에 교회가 세워지며 한국교회 변화시키는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물이 붓고, 우리 교회에 기도의 물이 붓고, 우리 교회에 은혜의 물이 붓고,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물이 붓고, 우리 교회에 축복의 물이 붙으며 믿음의 불, 감사의 불,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할 때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대시고 믿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가슴에 소원이 있으면 믿음으로 가슴에 손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그 말씀 의지하여 우리 교우들이 환초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명은 떠나갈지어다. 도통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편통은 떠나갈지어다. 지통도 떠나갈지어다. 편도선의 아픔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당뇨는 정상이 될지어다. 이제 피부의 가려움증, 아토피도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골다공증도 뼈가 조밀해지며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제 우리 교우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이 임할지어다.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은 가난의 더러운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우들이 평안과 평강, 행복과 감사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신교회도 지상에 세워지는 꿈을 꾸며 나아갑니다. 속히 역사하여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지상에 세워지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카페도 있고, 여름에는 시원한 교회, 겨울에 포근한 교회, 지역 사람들이 와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1분간만 합심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강집사님 4명의 일꾼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4명의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20년간 근속하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여 한번 하고 1분간만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강기사님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일자리 주시니 감사합니다. 4명의 일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붙을지어다. 4명의 일꾼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을지어다. 20년간 근속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성신교회의 기둥이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사도행전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성신교회 가운데 이 지역사회와 지역교회들,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위에 특별히 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수재민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더 충만하게 해주세요.